내가 좋은 인을 지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즐겁고 괴로움을 모두 잘 관리해서 할 줄 안다면 이게 적신성불이지 않냐. 평생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사신 삶을 닮아간다면 웰다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불교 상식에서 나름대로 그 죽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죽음 이꼴이 성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하는, 우리 지금 생활 불교도 하는데 생활하는데 그 자체가 잘 해야지만이 그 웰다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게 종교를 가지는 것도 사실은 위안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위안을 받는데 부처님이 위안을 주겠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수행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수행함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것도 또 기쁨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죽을 때도 내 스스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웰다잉이란 데 또 집착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게 적신성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현세에서 적신성불은. 저도 그런 얘기 보살님들한테 하는데, 내가 좋은 인을 지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즐겁고 괴로움을 모두 잘 관리해서 할 줄 안다면 이게 적신성불이지 않냐. 최근에 제가 불사 시간에 보살님들한테 지금 보살님이 죽는 때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누웠다고.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려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눈을 감으시겠냐고. 최근 들어서 뭐 다 하시는 거겠지만 다양한 주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딴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 사소한 스트레스라든지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죽었을 때 이런 집착들이 내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냐, 어떤 식으로 죽어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고난이라든지 스트레스가 푸는데 해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방금 말씀했던 인간답게 품위 있게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고, 저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평생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사신 삶을 닮아간다면 웰다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불교 상식에서 나름대로 그 죽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죽음 이꼴이 성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그 종착지가 성불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큰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는가? 그거는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 올 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갖고 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업력에 의해서 윤회를 하고 그 업력으로 인해서 살면서 또 새로운 업을 보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온 업을 줄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업 또한 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다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열반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잘 죽는 게 아닐까. 이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진각종에서 교화 스승이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삶 또한 부처님 다워지는 삶인 것 같고 성불이라는 종착지를 가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아닌가,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종착지는 멀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잘 살면은 갈 때도 참 이렇게 미련 없이, 여한 없이 이렇게 큰 웃음은 아니더라도 그냥 살짝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포에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인상을 쓰고 다녀 나와요. 그래 저보고 하는 이게 여기가 붙었다고 눈썹 사이에 붙었다고 그런 얘기하더. 그래 제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속으로 그렇지 않은데 생각하고 한 번에 세수하고 로션을 바르기 위해서 그걸 봤더니 진짜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다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공포에 떨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오므러들어서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이게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웃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공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나만의 종교를 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을 한 장씩 뜯잖아요. 뜯으면은 이렇게 첫날 1일 날 또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이 한 달이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보람되게 헛되지 않게 잘 사라지기를. 비록 저가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그 게으름이 또 충전의 시간이 돼서 또 그 다음엔 또 더 잘 살아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제 나는 죽었고 오늘의 나는 태어났고, 그런 식으로 하루 태어나고 하루 죽고 하루 태어나고 하루 죽고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것도 죽음에 대한 연습 아닌가요? 잘 죽는 연습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웰다잉 될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결국 인과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하루를 살아도 최선의 삶을 살고 잠자리에 든다면 꿈자리에 들어가서 좋은 꿈을, 편안한 꿈을 꾸듯이 반대로 후회하는 날을 보내면 잠자리에 들 때도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삼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삶을 소풍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에 와서 소풍 끝내는 날로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소원인 것 같아요.